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점점 더 멀게 느끼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전설처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점점 더 낯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장례식에 영국인들이 좀 많이 계셨죠. 그렇게 계셨지만 그 옛날 전통 찬송가들을 또 이렇게 전혀 모르시는 얼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원래 영국이 이렇게 기독교 나라였는데, 그러니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조차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한 주간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라는 좋은 또 의문을 가져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시대 속에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삶에는 여전히 여리고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식이 쌓여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벽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리고 성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라는 확신을 더욱 가져봅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헛되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전략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군사적인 준비를 점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살아있는지 그렇게 저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들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 단어로 이렇게 나타티가 사용되었는데요. 완료형 1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었다 아니면 이미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 표현이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이미 끝난 행동, 즉 완료된 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리고성은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닌, 정말 이미 주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언적 완료형 용법입니다. 즉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네 손에 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아닌 바로 너에게 완전한 통제와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무언가 잘된 것 같고 승리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거나 승리를 약속받은 느낌을 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진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6장 2절의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문법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즉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성벽을 기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여리고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점점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때는 회사나 사회가 필요했던 내가 가진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 속에 빠지면서 고민과 걱정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가치를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고 정말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서 증명되는 그런 역할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닌지로 결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기억해 냅니다. 이처럼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는 정말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 단순한 문제나 그리고 어려움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서 있다면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우리가 때로 가는 곳과 머물러 있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보다 말씀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지금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들음은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종종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조차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순간을 경험하죠. 기도는 때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묻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단순히 응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살면서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포기라기보다 뭔가 체념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 바로 그 지점에서, 딱 그 지점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려졌던 우리의 시선이 그냥 그때 탁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인내가 그렇게 포함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마구 막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럼에도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바로 그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막 땡깡을 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자리에 또 그렇게 또 오래 머물지 못해요. 기다림보다 막 행동을 다시 선택하고 싶고 멈춤보다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무엇보다 포기가 가장 빠르고 쉬운 선택처럼 막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포기. 이젠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완전 포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한 번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날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도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 돌고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색하고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건 전투도 아니고 또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바보들. 공개적으로 바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정말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우리 보통 하나 어깨에서 뭐 어째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떠올렸는데요. 약 2년 전,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이제 지나 이제 버스 기사가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고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3가지 유형의 그 필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0문제 푸는 거는 이제 바로 통과가 됐는데 이 나머지 2개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막 영상 그거 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그러면서 한 6개월을 기다리는데 그러는 동안 또 이제 호텔 룸 어텐던트로 또 뭐 일도 했죠. 그거 일하면서 준비하고 또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았어요. 다시 시험을 봤지만 또 떨어졌고, 영상으로 보는 그 시험은 뭐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겨우 50 뭐 좀 됐는데, 50문제 시험은 뭐 절반 이상 제가 본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회사에서 준 거랑 뭐 또 딴 데서 이게 산 거랑 막 해가지고 막 봤는데, 전혀 못 본 자료, 그런 또 시험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참 똑 떨어졌는데, 제가 다 이제 포기하고 막 좌절할까봐 아내가 저희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필기 시험은 그래도 합격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좀 뭐 떨어진 게 그게 속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고. 왜냐면, 그 뭐 자료 내가
보지도 않은 시험 문제들이 나오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뭘 공부를 하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시험 문제를 이제 내는 주관하는 이 DVLA가 제공하는 이 자료들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시험이 쉽게 그렇게 또 합격이 되더라고요. 사실 은혜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도 제가 지킬 수 있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 지금 직장을 꼭 잡게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막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렁에 좀 빠져서 헤매다 겨우 나온 저를 좀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서서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셨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성을 돌고 나팔 소리를 듣고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로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내면은 조용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과가 보일 때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들은 말씀을 붙드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매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다르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걸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 속에서 걸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향해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대신 붙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모여 공동체의 믿음이 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결국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동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순종해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믿음을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들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느 순간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인 장면들을 통해 보여주죠. 먼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단순한 명령을 주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씀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어쩌면 당시 익숙한 그런 신비적이고 더 극적인 방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권유를 그는 결국 겸손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요단강으로 겸손히 내려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그렇게 잠그고 1번, 2번, 7번. 그 마지막 순종의 순간에 그의 몸은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치유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들음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명령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그대로 행동했죠. 물을 채우고 떠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 역시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적은 말씀을 듣는 시간과 순간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순간들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그렇게 확신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순종을 결정적인 그런 한 걸음으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려놓는 순간, 불안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만에게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이었고 가나의 하인들에게는 물을 떠서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평범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순종의 순간 우리 삶에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 번 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7번 6번 돌고 마지막에는 크게 외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소리를 내어 반응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쌓여온 순종이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가 그렇게 행동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외침이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은 이미 들은 말씀 위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외침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행동의 깊이는 그동안 무엇을 들으며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하게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시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런 일은 뭐 좀 더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현실적인 일을 요구하시기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게 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현실적이어도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너무나 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창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경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현실의 벽이 있고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쉽게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그 벽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시간과 순간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지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순종이 쌓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 속에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있으며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나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애물이 크고 큰 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 삶이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늘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취하는 그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